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루터가 주기도문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이 주기도문이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너무 형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탄입니다. 주기도문 주로 언제 하세요? 원래 마칠 때 합니다. 재직회 마칠 때도 합니다. 가정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문 합니다. 미션 스쿨 동문들이 모이면 술 한잔하고도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한대요. 루터의 얘기처럼 주기도문이 모든 곳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의례적으로 주기도문을 하게 된 데는 나름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는 안수받은 목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축도할 수 있는 목사가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전통이 되어서 주기도문이 마침 전용 기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기도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7번째 변화와 성숙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주의 기도를 배우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배우는 캠페인입니다. 배움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은 그렇죠. 평생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쇠하여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이제 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창시절 한문 시간에 배웠는데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하라.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온 봉자님의 말씀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은 즐거움이죠. 근데 그 배우고 익히는 걸 난 그만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쇠잔해져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 배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되죠. 새로운 기계 나오면 좀 배워보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도 배워보고, 주기도문도 다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배워야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같이 보십시다. 1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우리의 기도가 좀 많이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기도를 119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119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119를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19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정말 이건 안 불러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때의 그 절박함 때문에 119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119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절박할 때는 기도한다.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기도는 119를 불러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19를 불러야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1년에 몇 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119를 부릅니까? 이렇게 따지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잖아요. 생활도 많이 안정됐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 코로나 3년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엄청 큰 일이었는데도 처음엔 좀 기도하다가 그냥 뭐 이제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별 우리 인생에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오해이죠. 캠페인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는 119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또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맞춰주세요. 내가 리모컨을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내가 리모컨 누르면 돌아가듯이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리모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오해를 하는가? 기도를 카타르시스로 생각합니다. 카타르시스는 우리 마음의 정화 그런 뜻이잖아요.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좀 위로받고 쉽게 말하면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기도를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기도가 내 마음의 엉어리를 토해내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듣는 대상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듣는 대상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뭉친 것 풀면 되고 내 속이 시원해지면 됩니다. 그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답답한 내 마음 토로해내고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기도에 참석해 봤는데요. 찬송을 하고 다 동성 기도해요. 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방언을 하시나?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카타르시스를 반복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느끼라 이거예요. 네 속이 풀리도록, 네 속이 뻥 뚫리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내가 위로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119 기도, 리모컨 기도, 카타르시스 기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로 한정됩니다. 내 마음 뚫리면 되고 내 소원 이루면 되고 내 급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중보 기도나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만, 내 급할 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전락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100점은 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형통, 내 삶의 안정, 내 문제의 해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예수 믿는 이유라고 하면 이 교회 문 닫아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편리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형통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전부 내가 급할 때, 내가 무슨 소원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 내 삶의 평안, 이런 것이라면 굳이 교회가 뭐 이렇게 합니까? 문 닫아도 됩니다. 교회가 새마을 운동하는 데도 아니고, 교회가 잘 살려고 이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가 단초를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기도에는 119 기도가 포함됩니다. 우리 급할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급할 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건데 들어주세요.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점점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3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난해 봄에 캠페인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봄 캠페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때 새벽에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가대석에 앉고 했잖아요. 야, 이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코로나도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막 새벽에 15분 전에 자리가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다시 다쳤잖아요. 다시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면서 거리두기 하고. 저는 이번에는 다시 소원합니다. 이번 봄 캠페인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신앙의 가치를 다시 찾는 일에 마음을 다시 모으고 이 캠페인이 끝나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 종식 기념 캠페인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해야 돼요. 많이 후퇴해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전에는 나 안 이랬는데, 코로나 전에는 내 신앙이 이렇지 않았어, 있으시죠?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우리의 믿음은 저 뒤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봄 캠페인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기도를 멈춘 게 많잖아요. 우리 기도를 멈추어 버린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는 이런 은혜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신학자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친히.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 제자들이,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기도이며 기도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맞게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가?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아마 좀 제대로 기도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다시 배워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암송하거든요. 암송은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꽉 들어있는데 자는 사람 꽉 껴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잘 안 내려가 있어요. 그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그냥 외우고 있는 대로 기도해요. 저는 언젠가부터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 할 때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지성을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지성. 그냥 내 입에 붙어 있는 말로 습관으로 기도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권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디에서 무슨 기도를 해도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다 외울 정도로 그분에게는 그 기도에 대한 특별한 간증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입에 붙은 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주어와 목적어가 막 바뀌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다시 배워서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나? 가장 이상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례적인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루과이에 가면 작은 성당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내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의 양식을 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하지 마라.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뭐 생각 없이 하고 있다. 그걸 꼬집은 글귀겠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결코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저씨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아니고 아버지요. 개정되기 전에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개정된 이후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아버지가 5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5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친근한 호칭이잖아요. 만약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전능한 신이시여 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좀 형식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결코 형식적이 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이 주기도문에서의 아버지, 이 의미가 확 깨달아지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부담은 반 이상 줄어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근데 이 기도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는 마음이 깨달아지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무서운 아버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중에는 무서운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 앞에 말도 못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말고 그야말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이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무슨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그게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캠페인 첫째 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의례적인,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의례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법도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가운데 있다. 우리 그걸 기억하십시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벌써 오래됐죠. 한 14년 전이네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있는 레이크 하는데 거기에 가면 새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새들백 교회. 그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미국에서도 큰 교회고, 거기 담임 목사님은 릭 워렌입니다. 목적을 찾는 삶, 그 책 아주 유명한 책, 한국 교회 교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저자로도 유명하죠.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새들백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가 2008년 8월 17일이에요. 8월 17일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전날 8월 16일 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때가 제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대통령 후보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맥케인 의원이 공화당 후보로,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그 교회에서 대통령 후보 정책 토론회를 했어요. 예배당에서. 사회는 누가 봤나? 릭 워렌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릭 워렌이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 거죠. 그 누가 대통령이 된지는 우리 다 압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가 44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잖아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이어졌는데, 그 대통령 취임식도 역사적이잖아요. 누가 기도할 건가? 릭 워렌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릭 워렌은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냐? 왜 개신교 목사가 기도하냐? 또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유대교, 이슬람교, 몰몬교. 여기서도 왜 개신교 목사가 기도하냐? 뭐라고 기도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릭 워렌이 기도하게 됐어요. 릭 워렌이 그 오바마 취임식 날 4분 40초를 기도했습니다. 4분 40초.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4분 40초를 기도했는데,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 1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그 마지막 1분 그 시간에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종교 상황, 진보와 보수의 긴장, 그 속에서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 뭐라고 기도할 거야 하는데, 릭 워렌이 그 기도의 말미 1분 동안 택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앞에 쭉 기도하고 나서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쭉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시작되니까 그 대통령 취임식에 모인 그 국민들, 또 그걸 생중계로 보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했다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리고레는 마지막 1분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주기도문을 한 건 아니겠죠. 본인이 믿기에 이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기도다. 이 기도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마지막 1분을 주 기도문으로 했을 것입니다. 주 기도문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도이고 완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여기에서 암송하는 걸 넘어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모본이 되게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기도문처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처럼 하십시다. 우리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기도도 새롭게 하고 그동안 뒤로 물러서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다시 앞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재직들이 다 앞장서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새롭게 더 강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멈추어버린 우리의 기도를 다시 찾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소원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보지 않는 한순간에 너의 모든 것이 불리하게 느껴져도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다 손을 높이 드십시다. 멈추어버린 나의 기도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뒤로 물려놓은 신앙의 가치를 다시 찾겠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찾아오게 하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오십니다.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찾아오십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다 찾아오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할렐루야. 바로 역전되리라.